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아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선교지를 발견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선교지가 어디냐? 물론 뭐 오세아냐, 모슬렘, 유대인, 뭐 237나라, 5천 종족 다 살려야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곳은 나와 나의 처한 곳, 나의 처소, 이게요 가장 중요한 선교지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깨닫는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나 자신. 237나라 5천 종족을 다 사랑하셔요. 다 귀중하게 여기셔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어디냐?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또 관리하는 사람과 현장이 있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나라니까. 나 가장 중요한 선교지,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다. 이거 여러분들이 진짜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 대한 확신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복음이 절대 필요한 곳이 어디냐?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냐? 어디요? 물론 우상지역, 뭐 사각지대, 또 황금어장 다 필요하죠. 근데 복음이 절대 필요한 곳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놔두고 자꾸 다른 데만 돌아다닌다니까요. 내가 받을 복음과 그 응답은 제쳐놓고 뭐 누구 영적 문제, 누구 정신 문제, 누구 가정 문제, 누구 뭐 먼 일 막 쫓아다녀요. 물론 그 사람은 다 복음 필요해 줘야 돼요.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 못하면은 나중에는 갈 수도 없고 가고 싶어도 못 가. 왜? 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줘요? 내가 말씀 응답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말씀 응답 받도록 도와줘요? 내 상처가 치유 안 됐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상처를 치유해 주냐고요. 결국은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다른 사람이 핍박하고 누가 우리를 복음동을 막아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갈 수가 없어. 내가 걸림돌이 돼버려요. 나를 얽매인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럼 못 가.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자녀의 확신을 꼭 가져. 복음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중에 응답이 뭐예요? 자녀 되는 권세. 내가 하나님 자녀로 바꿔지는 그런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라. 아니,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자녀 된 우리가 복음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만큼 더 큰 응답이 어디에 있어? 이 종 삼고 백성 삼고 일꾼 삼고 그래도 감사하죠. 근데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자녀 삼으셨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24시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응답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는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절대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도 또 어디든 있지만 나 자신이라니까요. 내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확신과 권세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 당당히 나가느냐? 사단 앞에도 나가서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사단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고 당당하게 선포해야 되겠지만은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야 돼요.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된다, 기도하다가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냐? 이게 자녀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만났다니까. 다른 것으로 하나님 만나면 만났다 헤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기회가 되면 만나고 기회가 안 되면 떨어지고, 유익이 있으면 만나고, 뭔가 힘들면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한 가족이에요. 더불어서 함께하는 완전한 관계란 말이야. 그래, 아버지와 자녀의 만남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다른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말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건 자연스러운 관계예요. 대화. 이 자녀의 확신만 다 가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이건 따라오는 거다. 저는 참 이 다락방 처음 복음 들었을 때 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 갖고 기도하는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성령 내주 인도 충만, 뭐 천국 시민권, 사단 결박, 뭐 이 7가지 놓고 기도하는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어느 날 진짜 복음이 내 안에 다 이게 확인되니까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돼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자녀인 신분과 권세 가지고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고 함께 서로 소통하고 영적으로 다 이게 하나 되고요. 이거 얼마나 자연스러운 관계인지 몰라. 이게. 육신의 부모는 때때는 껄끄럽잖아요. 안 맞는 것도 있고, 내가 싫어서 부모가 우리를 이해를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걸림돌이 많아. 근데요, 진짜 하나님 생명 가진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 된 관계예요. 이거에 위해서 내게 절대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 대충 해놓고 막 떠들어다니지 말고요.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 믿음과 확신을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선교지라. 이걸 진짜 사실로 다 체험했어요. 여기에 진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반드시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이게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 물론 메시지 속에서 나온 그 기도 제목이지만은 우리가 그걸 매주 매일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모든 것이 어디예요? 내 마음과 영혼과 몸속에, 내 마음과 영혼과 몸속에,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율성의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다의 축복과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반드시 각인 뿌리 체질되고 충만하고 가득하고 강수처럼 흘러 넘치고 이게 돼야 된다 말이에요.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이걸 구체적으로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서 이거요 24시 계속 체험하고 25시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다. 여수영 목사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하늘보다의 축복이 내 안에, 그 메시지장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언제부터 이거 기도한 겁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다. 이게 성경 구절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내 안에서 사실로 체험돼야 되고 내 입에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응? 신앙 고백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해당, 이걸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응답을 계속 받으면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딱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과거의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고, 오늘 말씀 응답받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해요. 나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있어요. 이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답이 없이 인생을 산다, 아침에 말씀드렸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훌륭한 일도 하고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 답이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요, 진짜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선교, 이것이 바로 뭐냐? 기도. 나 자신에 대한 기도. 사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가서 막
세계를 뒤집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절대 계획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 13장에 바울팀이 마게도냐 가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팀을 이루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때가 되니까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선교는 바로 기도라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 갖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선교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팀을 이루고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답답하고 또 말만 있지 실천 안 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이 자체가 바로 선교라. 아시겠어요? 사실 이 선교 목회자라면 선교 나가는 것도 그렇지만은 기도가 안 돼. 기도했다가도 중단돼.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 못해. 그런데 이것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벌써 우리가 선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침, 저녁, 낮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이 기도 지속하는 자체부터가 바로 선교예요. 전에는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내걸놓고 막 가고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24시 아침, 저녁, 낮 24시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현장에 세계의 선교의 문도 여시지만은 나 자신 모든 삶이요 말씀으로 응답되는 이 축복을 계속 준다니까요. 여기 1, 2, 3 얘기. 그리고 내 가정이 바로 선교지다. 세계 선교의 발판입니다. 전도의 발판이 내 자신이라고 하면은 세계 선교의 발판은 바로 내 가정입니다. 내 나라 아닌 다른 나라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선교 아니겠어요? 근데 나 자신 아닌 다른 사람, 다른 관계, 그게 바로 선교라고 해요. 나 자신을 복음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로 전도고, 나 아닌 다른 현장, 사람, 이거 이 살리는 것이 바로 이게 선교라. 그러면 나 아닌 다른 것은 바로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말해요. 남편도 되고 자녀도 되고 부모도 되고 내 가족이라고 말해요. 이 가족이 바로 선교지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가정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흉어물이 없고 편안하고 서로 이해하고 뭔 일 있으면은 같이 돕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 가족이고 가정이라. 편안하고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가장 불편하고
서로 오해가 많고 서로 갈등이 많고 이게 바로 가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현장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안 되는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무엇부터 되느냐? 우리 가족을 이해하는 것이 돼요. 전에는 내 육신의 관점에서, 부모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부부간 입장에서 가족과 가정을 봤단 말이에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 불편한 것이 너무 많아.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한번 욕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가족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늘 함께 해야 되니까 24시. 그리고 무한한 책임을 져야 돼요. 부모로서, 부부간으로서. 그러니까 쉽지를 않아. 그런데 진짜 가족이 이해되는 것은 내 인격도 아니고 성품도 아니고 또 역시 오직 복음으로만 이해가 돼요. 오직 복음으로만 이해가 된다. 그래서 정말로 이 가정 가문의 영적 배경, 복음이 아니면 이게 안 보인단 말이야. 믿는 사람도 이게 안 보여요. 복음 깨달은 사람도 이게 잘 안 보여. 근데 오직 복음이 돼서 우리 가족을 딱 보면은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배경이 딱 이해가 돼. 이해되는 때부터 이게 선교라. 자라온 배경,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 또 마음의 상처들, 복음 아니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책임지고 가장 함께하기 때문에 제일 이해될 것 같은데 가장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배경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그런데 오직 복음이 됐을 때 그때서 영적인 눈으로 가족을 딱 봐요. 가정 여러 가지 일들을 봐서. 그러면 그때 이제 이해가 돼. 이해되는 때부터 뭐예요? 참된 치유가 나부터 그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치유가 된다니까. 나부터 치유가 돼야 모든 사람 더불어서 함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보여요. 분명히 여러분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 뭐 안 믿는 가족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갈등하는 관계도 있고 그러지만은 내가 그 가정의 일원으로서 그 현장에 있다. 나를 복음으로 살리신 하나님이 내가 처한 그 가정, 내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거 딱 발견했을 때 정말 우리는 내 가정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이 중요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그때 딱 깨달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 갈등이 있지만은 그걸 놓고 뭐야?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돼. 내 가정에 대한 기도가 시작. 기도가 되기 전에는 불평, 불만, 갈등, 원망 이런 것들을 꽉 차 있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다 바꿔주면 그때부터 가정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때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일터가 바로 선교지다.
사실 우리가 가는 현장이나 일하는 곳에는 문제나 있고 갈등이 있고 때로는 위기도 만나고 그리고 상처가 있고 안 되는 것들이 많아. 노바디 안 되는 것들이 남아. 나싱 없는 것들이 많아. 그런데 복음 가진 전도자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복음과 이 모든 것들을 그 현장에서 누린다.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누린다.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나의 현장에서 나 일터에서 기도로 누리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데 뭘로 바꿔줘요? 절대 가능한 현장으로 바꿔주게 되어 있어요. 먼저 사단이 꺾이고 흑암이 무너져. 여기에 플랫폼이 딱 세워져요. 여기에 망대가 딱 세워져요. 여기 안테나가 세워져요. 현장에 가서 일 열심히 하고 사람관계 잘하고, 근데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정말로 현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현장 기도가 잘 안 돼요. 뭐 했다가 안 나오고, 뭐 때문에 못 오고. 진짜 이 현장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교지다, 딱 믿음과 확신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응답들이 오게 돼 있다고. 그러면 그 현장에 20가지 전도 전략이 딱 보여야 돼요. 이 현장에 20가지 전도 전략이 다 보여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그 현장에 이것들이 딱 보이게 돼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사건이 생기게 돼요. 사건이 생겼을 때 다른 것으로 답이 안 되잖아요. 역시 오직 복음으로 딱 답을 줘. 예.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게 돼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 그 애굽의 나라에 사건이 딱 터져. 아무도 그것을 답을 못 주는데 요셉이 답을 갖고 있잖아요. 답을 갖고 기도로 누리고 있는데 사건이 딱 터진단 말이에요. 그때 요셉이 딱 답을 주잖아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이제는 이 복음이 증거되고 온 나라가 이 복음을 믿게 되고 그런 시스템들이 딱 갖춰지잖아요. 일곱 렘넌트가 다 이런, 그래서 그 현장에 사건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다. 사람들은 이런 사건이나 막 두렵고 염려되고 또 핑계대고 도망가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 전도자는 그 사건을 해결하는 완전한 답을 갖고 있어. 답을 가지고 답을 주면은요, 그 현장이 완전히 바꿔져요. 이런 축복이 넘치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나의 현주소, 나와 나의 어휘, 여기를 뭘로?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이것이 선교.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업과 여러분들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 주실 겁니다. 거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좌가 플랫폼으로 다 세워져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현장의 주역입니다. 렘넌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한 교회 복음농하는 교회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날마다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며 성취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응답 속에, 그 흐름 속에 함께 가는 우리 사명자들 반드시 이 축복을 나와 나의 가정, 나의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산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정말 그 현장을 복음으로 바꾸고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며 보좌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